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씌우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찬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진 것 없으나 나의 마음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핵심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책의 주제, 그 책의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고 1700페이지가 넘는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나도 도대체 이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에 따르면 성경 전체, 거기에 다양한 장르,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은,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33년의 전생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양쪽에는 강도가, 흉악범인 강도들이 못 박혔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오실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뿐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만드신 생명의 주인,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죽었는데 이 수십억의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자라고 나서 그 의문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신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수십억 수백억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충분하신 창조주이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이 양평 저울에 양펄 저울에 올려놓으면 이쪽에 우주 만물 그리고 인류를 다 올려놓고 이쪽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어느 쪽이 더 무겁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무거운 겁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충분하게 넘치게 남음이 있게 지불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수십만 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했고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50일 전에 6월절 기간에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 보내신 주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그때 말씀을 듣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은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면 그 큰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탄식할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지만 죄 사함 받습니다. 회개해야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는 터무니없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실 뿐 아니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my Lord, 나의 주인님, 나의 왕,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방식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왜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참혹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걸 정말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냥 교회 나올 때는 잘 몰랐지만 정말 예수님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들면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도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말씀에 거역해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우리 사남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아도 어머니께서 수영아 이것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거의 거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어머니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죄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도 옛날처럼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무늬는 크리스찬일지 몰라도 속은 아직까지 제대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깨달으면 죄를 그냥 함부로 전에 하던 것처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습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 믿으면 죄 짓지 않는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로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을 절대로 당연시할 수 없고, 죄를 짓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마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죄를 짓고 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령께서 떠나신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아야 하지만 죄를 지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유혹을 이기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 말씀은 성경 가운데 구원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더 8절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디서 보냈습니까? 그 물을 어디서? 가창댐에서. 가창댐에 있는 물이 우리 집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겁니다. 가창댐에 있는 물이 그냥 나왔습니까? 뭘 통해서 왔습니까?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 싱크대에 있는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은 가창댐에 있는 물 때문입니다. 그 물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연결되어져 가지고 꼭지를 돌릴 때 물이 나와서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뭐에 의해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착한 행위, 선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서 선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의 목적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적선, 선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세로로 긴 나무 막대기와 가로로 나무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종적으로 이룬 일이 있고 횡적으로 이룬 일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순서는 종적인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횡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적인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6시간 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혔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 15장 3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 같은 휘장입니다. 그런데 높이가 한 5m 가까이 됩니다. 5m. 그리고 이 휘장은 아주 두꺼워서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가 없는 그런 두께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누군가 칼로 찢었다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휘장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이때까지 14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그 안쪽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속죄일에만 들어올 수 있고, 그것도 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이 혹시 죄가 있을지 모르니까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을 정결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을 앞을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제사장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상징같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적 관계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여기 이 둘은 앞뒤 문면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원수된 관계,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죄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그 죄의 담을, 원수된 관계를 전부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혹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십자가에는 이렇게 종적인 이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옆으로 이 나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횡적인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때에라는 단어와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은 후를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 이제는 예수 믿은 후, AD, 아노 도미네, 주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말합니다. 한번 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상태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니, 전에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관계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하반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적인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원수된 관계를 다 소멸하시고 죄의 담을 다 허무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횡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골을, 그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만 허무신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 모든 차별, 모든 편견, 모든 적대적인 감정을 다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이 있었어요. 신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주인인 빌레몬과 종인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빌레몬서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서로 형제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신분사회 속에서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노예 제도가 노예가 해방되고 신분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상놈이 있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안에 양반과 상놈,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것이 교회 밖 사회로 흘러가게 되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지고 신분제가 타파되어지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건설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자유민주국가, 모든 사람의 법 앞에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평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학력에 의해서 차별이 있고, 재력에 의해서 차별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있고, 배우고 못 배운 것에 의해서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리벽 같은 차별이 이 사회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십자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래 믿었든지 최근에 나왔든지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성도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차별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물어뜨린 모든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그런 장벽을 다시 쌓지 않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전생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전부 다 충분하게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그 장벽을 전부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살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무 관계 없었던, 나와 아무 관계 없었던 분들이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혈육적인 가족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전에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9시 45분에 윤양미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열이 나시고 힘드셔가지고 의성에서 칠곡 경대병원으로 옮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저녁에 6시쯤 돼서 제가 한번 아내와 함께 신방 갔습니다. 병실에 가니까 그 병실에 갔는데 그 5번에 그 아버님이셨는데 침대가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관찰실을 옮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하고 옮겼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의식은 있으신데 말을 못하, 마스크를 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이미 몸에 암세포가 다 전이되어져 가지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윤권사님의 고모들이 오빠 힘내세요.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오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동생들이 응원하고 오빠 힘내시라고, 오빠 힘내세요. 그런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는 윤 권사님 어릴 때는 권사님 교회 나간다고 지게 짝대기가 때렸던 그런 분인데 예수 믿고 지금은 철파교회의 명예집사가 되셨어요. 지난번 한 달 전에 신방 갔을 때도 함께 찬송하는데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뵙고 왔는데 한 3시간 뒤에 아버님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마치게 되지만 그 영혼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 장로님들이 나의 형제, 자매, 예수 안에서 나의 가족이 되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생애가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생애가 마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십자가 고난을 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가,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평생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 전에는 무관심하고 아무 관계 없고 적대적인 관계가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아동바동하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평생 사랑하며 붙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